예, 절반 했죠? 이제 38개 중에서 제가 19개 봤고요. 자, 이제 16페이지 20번입니다. 하나님의 친구가 된다. 물론 하나님의 친구죠.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니까. 근데 여기서는 예수님이라고 좀 고쳐서 쓰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친구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장면이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나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자기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오히려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하였나니. 일반적으로 이런 구절을 대하면 아니 조금 전에 오전에 하나님의 종이 됐다고 좋다고 막 하셨더니 이제 또 여기 부분 종이라 하지 아니하니 이게 또 뭔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항상 문맥을 보셔야 돼요. 문맥. 성경에서 이 문맥이라고 하는 것은 이 문장이 놓여 있는 그 앞뒤 문맥의 초점이 어디인가를 잘 봐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친구와 종을 비교하면 종은 시키는 대로 명령을 수행하는 사람이고, 그렇죠? 친구는 속마음을 다 털어놓을 수 있는 교제의 대상이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우리는 그냥 맹목적으로 주님이 그냥 명령만 내리면 기계처럼 로봇처럼 움직이는 그러한 종은 아니다, 이런 뜻으로 여기서 얘기가 했지만, 아까는 마귀를 섬기고 죄를 섬기던 자가 하나님을 감히 섬기는 종이 됐으니 얼마나 좋은 거냐. 이 초점을 잘 맞춰야 되는데 단순한 아니 아까 하나님의 좋은 거라는데 여긴 또 왜 종이 나쁜 뜻으로 쓰입니까? 성경에 그런 게 많아요. 그래서 이 우리말로는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문맥에서 벗어난 본문은 핑계에 불과하다. 그런데 우리말은 조금 어색한데 영어로는 그게 탁 쉽게 들어와요. 왜냐하면 이게 운율이 맞거든요. 그래서 text without context is pretext 이렇게 해가지고 앞뒤에서 그 초점이 여기서는 친구와 종을 비교하니까 우리는 종의 수준이 아니라 기계처럼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속마음을 나누어 가질 수 있는 교제의 대상이 됐다. 예수님과. 그렇게 됐으니까 굉장히 이제 축복받은 거지만 아까는 하나님의 종이 됐다는 얘기는 마귀의 종 또는 죄의 종에서 우리가 훨씬 하나님을 섬기는 위치로 우리의 삶이 반전되었다. 역전되었다. 그걸 얘기하는 거죠. 이렇듯 문맥을 벗어나서 한 가지만 딱 알고 얘기하면 굉장히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과거에도 아마 그런 일이 아마 여러분 생겼을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 이렇게 얘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 simplicity in Christ인데요. 단순함에서 벗어나서 자꾸만 다른 예수를 섬기는 것을 보고 이제 질책하고 야단치는 장면이 고린도 후서 11장에 나오는데 그러면 단순함은 좋은 거잖아요. 왜 그리스도 안에서 단순하게 주님을 다른 복잡한 계산 없이 단순하게 순수한 마음으로 대하라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잠언에 가니까 단순한 자들아 너희는 언제까지 어리석은 자가 되겠느냐? 언제 지혜롭게 되겠느냐? 꾸짖는 장면이 나온다 이 말이죠. 근데 이걸 한 가지만 알고 한 가지만 딱 가르쳐 놨는데 어떤 사람이 성경에 있다. 이거 뭐 성경하고 반대되는 말이 나왔어. 이렇게 되니까 성경은 어려운 책, 성경은 이 모순되는 책,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는 rightly dividing 하나님의 말씀을 문맥에 맞게 정확하게 잘 구분하면 그렇죠. 그래서 똑똑한 사람은 뭐냐면 이 구분을 잘해요. classify 구분을 잘하면 섞이지가 않잖아요. 잘못하면 섞이면 막 뒤섞이면 막 엉망진창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 해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문맥을 잘 우리가 봐야 되는데 여기서도 지금 종은 단순한 심부름꾼, 명령에 순종하는 자. 그러나 친구는 뭐 훨씬 더 격상된 것이죠. 자, 예수님의 친구가 됐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친구인 아브라함도 있었고 그랬는데요. 이 친구란 말만큼 우리에게 친밀감이 있는 말이 없죠. 그래서 뭐 노래도 보면 이게 인기 있는 노래도 보면 친구와 관련된 노래도 많고 그런데 감히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가 될 정도로 예수님이 마음을 털어놓고 우리하고 대화할 수 있는 정도가 된 것은 보통 일이 아니다. 그렇죠? 참 신분에 걸맞게 좀 더 잘 알아야 되는데 어떠십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친구라면은 정말 잘 알아야 되잖아요. 상대방에 대해서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뭔가 그의 그 스타일은 뭔지 뭐 이런 것들까지 세세히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된다. 예수님은 어떤 성품을 지니고 있고 어떤 것은 좋아하시고 어떤 건 싫어하시고 잠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게 6, 7가지 싫어하시는 게 6, 7가지 다 있어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잘 공부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알아가야 되는 것. 이게 이제
우리가 신부는 친구로 격상됐지만 해야 될 일이다. 두 번째, 21번 죄송합니다. 그의 이름은 하늘에 기록된다. 누가복음에는 하늘에 기록된다 그랬는데 이게 실제로 하늘에 기록된 거냐 아니면 다른 성경책에 나오는 것처럼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생명책이 하늘에 있으니까 하늘에 기록된 것이라고 얘기한 것이냐. 뭐 두 가지 다 맞는 것 같지만 일단 생명책에 기록됐다고 하는 것이 더 구체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22번에 보면 빌립보서 4장 3절에 보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과 우리가 이제 어깨를 나란하게 우리도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그랬는데 여기서 지금 오해가 조금 생기는 것 같아요. 그것은 뭐냐? 자, 빌립보서 4장 3절에 가면은 빌립보서 4장 3절에 가면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네, 또 참된 멍의 동료인 멍에를 함께 진 동료란 말이죠. 멍의 동료인 내게도 간절히 고라노니 복음 안에서 나와 함께 수고하고 또 클레멘트와 나의 다른 동료 일꾼들과 함께 수고한 저 여자들을 도우라.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같은 주 안의 지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할 때 생명책에 이름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냐면은 구원을 받으면 생명책에 이제 등재돼서 이름이 기록된다. 보통은 이제 그렇게들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 예를 들면 계시록 3장 5절로 가보시면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운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자,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가면은 또 여기 말고도 구약에서도 모세에게도 하나님께서 뭐 그 이 생명책에 이름을 지운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가만히 있어봐. 그러면 구원을 잃어버리는 거 아니야? 왜? 등재가 됐다가 지워버리면은 근데 문제는 자 어디에 있느냐? 요한계시록 3장 5절.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이기는 자 곧 그는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지 아니하고 그의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분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러니까 성경의 한 구절만 보고 거기서 교리를 바로 만들어낼 수는 없고요. 여러 성명책이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들을 쭉 종합해가지고 보니까 이 땅에 태어난 이게 추정입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들이 태어나면서 다 이제 출생하면은 바로 등록이 되잖아요. 호적에 등록이 되죠. 이름이 다 쓰여 있어요. 그런데 이제 돌아가시면 죽으면 그게 이제 지워져요. 이렇게 빨간 걸로 줄을 긋고 이제 이렇게 졸해서 이제 지워져 버리죠. 삭제돼 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땅에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일단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가 그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혼이 구원받지 못하고 죽으면 이제 그는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거죠. 그렇게 봐야 좀 의미가 통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자 계시록 어디에 나오나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는 자만 들어가리라 이런 표현이 나오죠. 계시록 21장 27절. 계시록 21장 27절에 더럽게 하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결코 그것으로 들어가지 못하며 또 무엇이든지 가증한 것을 이루게 하거나 거짓말을 지어내는 것도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지워지는 것으로 우리가 보는 게 좀 더 합당하겠다. 어쨌거나 그러니까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그대로 남아 있어서 한나라에 들어가게 된다 그랬습니다. 참 우리는 안 보였지만 자동차가 내부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도 모르고 우리는 편하게 타고만 다녔듯이 구원을 받고 이 땅에서 살지만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완전하게 확보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다시 일어난 22번째까지 봤고요. 일어난 일이고요. 그 다음에 23절은 조금 잘못하면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게 된다. 자, 성경에 보니까 에베소서 2장 6절에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늘의 초소들에 함께 앉히셨으니. 그럼 지금 우리 하늘에 앉아 있는 거네. 그럼 고로동에 앉아 있는 건 누구지?
구로동에 앉아 있는 건 누구? 하늘에 앉는 건 누구예요? 구로동에 앉아 있는 것도 나고 하늘에 앉아 있는 것도 나예요. 그러면 하늘에 앉아 있다라고 하는 말이 도대체 무슨 의미냐? 그렇죠? 이제 보세요. 성경에 보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예수님과 합해서 하나가 됐는데 어떤 의미에서 하나 되느냐? 육체적으로 하나 된 게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여기 써 있잖아요. 거기 성경 구절 고린도전서 6장 17절 써 있죠? 자, 보세요. 설명을 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리스도인은 이미 영광스러운 집으로 가 있다. 비록 그의 몸은 여전히 이 땅에 있으며 그의 몸 안에서 존재하고 주로부터 멀리 떨어져 몸에 있는 집에 거하고 있으나 그의 영은 거듭났고 성령님에 의해 중생 regenerated죠. regeneration 중생은 이제 명사고요. 하였고 그리스도의 영에 연합하였다. 그러나 주와 결합하는 한 영이니라고 되어 있다. 그래서 이러한 의미에서 그는 그리스도와 함께 현재 하늘에 앉아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나 물리적으로 physically 우리의 신체적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떨어져 있죠. 자, 고린도 후서에 가보겠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는 우리는 이미 셋째 하늘에 가 있는 것이죠.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지금 예수님과 우리는 떨어져서 왜 육체적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안 보이니까 믿음으로 걷지 보는 것으로 살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고린도 후서 5장 고린도 후서 5장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육체를 성경에서는 집이라 그랬습니다. 장막집, 텐트. 1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이 장막집이 이 육체죠. 해체되면 하나님의 건물고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요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영적인 집이 있죠. 우리가 이 장막에서 신음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으로 옷 입기를 간절히 원하노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육체는 이 땅에서 너무나 많은 제약하에 있잖아요. 그래서 제약이 많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는 육체를 입고 있으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에 걸리셨죠. 우리가 옷 입고 있으면 벌거벗은 채 드러나지 아니하리라.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지금 현재 육체를 입고 있는 이 땅에서의 삶이 짐을 진 채 신음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입고자 함인데 벗는 게 목적이 아니라 새로운 영적인 좋은 집으로 입는 거죠. 좋은 집으로 입는데 이것은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켜지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바로 그 일을 위하여 우리를 다듬으시고 또한 우리에게 성령을 보증으로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확신에 차서 우리가 몸 안에서 집에 거하는 동안에는 즉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주로부터 떨어져 있는 줄을 아노니 뭐 육체적으로 아까는 영적으로는 주님과 함께 셋째 하늘에 앉아 있고 그래서 성경에서 신비라 그러는 거예요. 신비. 그렇죠. 이런 것들은 영적으로만 분별되느니라고 고린도전서 2장에 나와 있죠. 왜? 본성에 속한 사람은 이게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너희가 말장난하는 것 같잖아요. 꼭 안 믿는 사람들이 보게 되면은. 그러나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우리가 충분히 알아들을 수가 있죠. 니고데모도 아니 내가 지금 몇 살인데 엄마 뱃속으로 또 들어가서 그거 하나밖에 모르고 있었잖아요. 본성에 의한 출생은. 자,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앉아 있는 우리의 모습. 그런데 어떻게 구원을 또 잃어버린다는 이상한 얘기를 할까요? 이미 지금 우리의 영혼 하늘에 가 있는데 그렇죠. 하나님께서 뭐 갑자기 기분이 나빠져서 우리를 내쫓을 일도 없을 거고 그렇죠.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정말 정확하게 복음을 이해 못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그 17페이지의 셋째 줄에 그러나 본성에 속한 사람은 영적인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니라. 또 그가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이는 그것들이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니라.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뭐 우리가 머리로 치자면 이 세상에 어떤 그 멘털 캐패시티로 치자면 뭐 똑똑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똑똑하고 훌륭한 분이 영적인 얘기를 하면 전혀 못 알아들어요. 왜?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느끼죠. 아, 이 영적인 분야에 대해서는 본성에 속한 사람은 아무리 그 정신력이나 무슨 뭐 그 인텔렉추얼 그저 지적인 능력이 뛰어나도 그걸로 이해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니고데모 같이 최고의 지성인인데, 엄마 뱃속에 또 들어가요? 우리가 볼 때는, 아니, 뭔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그렇게 무식한 소리 하나 하지? 그게 무식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본성에 속한 사람이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과거에 이제 스페인에 있을 때에도 그 텔레비전에 방송에 나왔는데,
그 상당한 최고의 지식이 뭐 김용옥 씨쯤 되는 사람이에요. 스페인에서 날리는 사람인데 나와가지고 질문하는 사람이 어떻게 갑자기 성경을 알았는지 누구씨 저기 성경에 보니까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고 그렇게 솔로몬이 지혜로운 자가 얘기했는데 그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아니 뭔 소리예요? 뉴 소나타도 있고 지금 뉴 뭐 캐피탈도 있고 뉴가 지금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지금 솔로몬이 얘기한 거는 인간 삶에 있어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이 죄성을 지닌 아담의 현상이고 어디 가나 다 똑같지 뭐가 새로운 게 있냐. 어떻게 인간이 태어나서 살다가 죄 짓고 결국은 병들어서 죽고 그거밖에 더 있냐. 인간이라는 게 뭐 별거 있냐. 그 얘기를 지금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얘기는 지금 그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무슨 뭐 세탁기 얘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질문하는 사람이 그냥 요즘 말로 치면 멍 때린 거죠. 이 사람이 지금 스페인 최고의 인텔렉츄얼 최고의 지성인인데 입에서 어때 유치원생 이야기처럼 수준 높. 근데 그게 영적인 분야에서는 이 사람도 그것밖에 안 되는데 어떡하겠어요. 니고데모도 최고의 석학인데 입에서 아니 내가 지금 엄마 뱃속에 어떻게 떠들어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이걸 감안해서 이 사람은 정말 지식이 너무나 뛰어난 사람이니까 뭐 알아듣겠지. 못 알아듣더라고요. 정말 못 알아들어요. 그 참 신기한 게 그 똑똑한 사람들이 우리 같은 사람들을 오히려 어리석게 생각하지. 너도 이런 걸 믿고 앉았냐? 그렇죠. 예, 그래서 오죽하면 미국에 있는 밥 잉거솔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루월레스라고 하는 미국의 그 남북시대 그 유명한 장군에게 지성인이죠. 야, 당신하고 나하고 미국 사람들 좀 개몽 좀 시켜야 되겠다. 왜? 아니 도대체 지금 물리를 걸어가고 뭐 죽었다가 살아나고 뭐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오고 아니 지금 미국이 세계에서 지금 몇째 가는 이 문명 국가인데 아니 이런 걸 지금 믿고 앉았니? 그 사람들 보기에는 그렇게 생각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개몽을 좀 시켜보겠다. 그러다가 오히려 이 루월러스란 장군은 예언을 공부하다. 우리 지금 예언에 관한 책 하나 나와 있죠? 예언을 공부하다 너무 놀래버린 거예요. 성경의 예언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걸 알고 그냥 중간에 이 사람은 성령에 압도당해서 그래서 엎드렸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제가 무모하게 하나님을 대적한 것을 용서해달라고 예수님을 믿어버렸어요. 그리고 쓴 첫 번째 소설이 예수님에 관한 한 이야기, A Tale of Jesus Christ. 그게 영화로 나온 게 벤허예요. 그러니까 영화 제목은 그냥 멋지게 만들었지만 실제로는 배너의 주인공은 배너가 아니고 뒤에서 보이지 아니하던 예수님이 가끔 나타나시던 보이지 않는 그분에 의해서 그가 완전히 칼을 버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이제 거듭난 그런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모습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다행히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은 이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 중에는 세상에서 없는 사람, 또 세상에서 낮은 사람, 세상에서 약한 사람, 하여간 좀 가난한 사람, 뭐 이런 좀 부족한 사람들을 오히려 믿게 해서 있는 사람이나 똑똑한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을 다 하나님께서 이제 낮추신다 이렇게 했는데요. 그럼 바울같이 똑똑한 사람 또 어떻게 해? 그러니까 또 하나님께서 똑똑한 사람도 쓰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보면은 정말 이 세상에서도 뭐 몇째가라고 뛰어난 사람들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누가 재밌는 얘기를 했더라고요.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독일에 근무하는 IBM의 직원 중에 한 사람은 IQ가 195래. 현재 최고래요, 세계에서. 그 사람도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에요. 예, 근데 IQ 100밖에 안 되는 또 그도 거듭난 그리스도인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제한이 없어요. 제가 아는 그 재밌는 이야기가 우리나라의 그 손봉호 교수님이라고 그리스도인 교수가 한 분 계신데 그분은 뭐 이제 뭐 서울대 사회교육과 뭐 윤리학 교수도 하시고 하여간 뭐 우리나라에서는 기독교계에서는 제일 그래도 원료급으로 치고 높이 평가받고 있는 분 중에 하나고 또 사회적으로도 뭐 경실련도 하시고 막 그러신 분이신데 이분이 주변에 있는 그 친구들이 이분 때문에 굉장히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교수들이니까 똑똑하고 막 외국에서 뭐 엄청난 박사들이니까 내 주변에 있는 예수쟁이들은 보니까 다 별 볼 일이 없어. 그래서 내가 코웃음을 치고 그래 네 수준에는 그걸 믿어야지. 그래 나는 그거하고는 더 차원이 높은 뭔가 깊은 뭐 철학 뭐 이런 걸 배운다고 해서 속으로 비웃음을 했는데 보니까 자기하고 동급 아니면 자기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하나 옆에 있더라는 거야.
그게 그 손봉호예요. 그래서 기분이 나빠가지고 난 당신만 보면 내가 아주 기분이 상해. 왜 당신같이 똑똑한 사람이 예수를 믿는 거야? 그런 얘기를 자주 들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우신 것 같아요. 똑똑한 사람들도 이렇게 무시만 못하게, 자기보다 더 똑똑한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거든. 그러니까 어떡하겠어요 이제. 하나님 앞에 가면. 저는 이 세상에서 나보다 똑똑한 사람 중에 한 명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없어서 제가 안 믿었습니다. 그러려다가 자기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 믿은 사람이 있거든. 그럼 변명할 게 없다 그랬잖아요, 성경에. 하나님 앞에서 변명할 수 없느니라. 어떻게 변명을 하겠어요, 그죠? 예. 자,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에 뭐 감동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4번. 복된 소망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 복된 소망 침례 교회도 있죠. 저 신정동에 가면. 예. 왜냐면 너무 좋으니까. 예. 자, 디도서 2장 13절에 저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느니라. 참 그 마귀가 교묘한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저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인데요. 예수님이 안 나타나고 기다리게 하셨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안 나타나고 영광만 나타나는 걸로 성경을 싹, 이게 교묘함이죠. 교활함, 설트 살짝 고쳤어요. 그냥 보면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하고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 많이 차이 나죠. 그렇죠?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시는 거지 영광만 하나님이 보내시는 게 아니에요. 구름 기둥, 불 기둥만 보내고 하나님은 안 나타나면 어떡해. 우리는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시는 게 우리에게 영광의 소망이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 복된 소망. 이것은 구원받기를 바라는 소망과 다르다. 그는 복된 소망을 받았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 오시리라는 소망이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데 기록하기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확약을 하셨어요. 마지막 성경에 이것들을 증언하시는 분께서 계시록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하시는도다. 아멘. 주 예수님이여 과연 그와 같이 오시옵소서. 왜 오실까요? 수없이 많은 이유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 중에서 이 땅에 있는 소위 말하면 이 통치자들 또는 정치가들이 꿈꾸는 게, 우리도 지금 뭐 선거하면서 뭐 판배 공약을 다 내는데 그게 공적인 약속이라 그래서 공약이에요. 퍼블릭. 그런데 사실은 비밀 공짜죠. 네. 안 지키니까 결국은 텅 비어. 언제 그걸 지키는 거 봤나요? 자, 그들이 이루고자 하는 인간, 정말 그들이 이루고자 하는 살만한 세상. 그래서 옛날에는 이걸 뭐 동양에서는 무릉도원이라 그랬어요. 태평성대라고도 하고, 그리스에서는 이걸 아틀란티스 대륙이라는 이상적인 나라가 있었다 그랬고, 로마 시대에는 아르카디아라고 하는 이상향이 있었다 그랬고, 중세에는 유토피아라고 하는 게 있었고, 그 사람들은 정말 인간이 인간답게 대접받고 정말 그 어떤 야수, 짐승들이 사람을 해치지 아니하고, 그렇죠? 공해 없고, 에콜로지, 생태계 문제 없고, 정말 깨끗한 공기, 아름다운 하여간 인간이 꿈꾸는 이상적인 거 있잖아요. 그거를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만 믿으면 자기도 거기 참여할 수 있는데 인간의 힘으로 그걸 만들어 보겠다고 무슨 온갖 기술과학 문명을 동원해 가지고, 근데 지금 점점 지금 황폐해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점점 공해가 심해지고 있고, 지금 오죽하면은 그 빨대, 그 커피 마실 때 그 빨대를 내년부터인가 내후년부터 아예 못 쓰게 한대요. 하루에 그게 5개씩 쌓여가지고 이게 썩질 않아가지고 온 지구상에 이제 그 빨대로 뒤덮일 모양 정도로 엉망진창이 돼가고 있는데, 그것뿐입니까? 엊그제도 그 스페인에서 고래가 한 마리 잡혔는데 뱃속에 비닐이 29kg가 나왔어요. 비닐, 플라스틱 이런 게 뱃속에 29kg가 나왔어요. 그 고래가. 그 죽었어요. 예. 지금 인간 기술 과학 문명이라 해봐야,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깨끗하게 정화된 우리에게 그런 곳을 주시러 오신다 그랬습니다. 아멘. 주 예수님이여 과연 그와 같이 오시옵소서. 25번 삼위일체이신 하나님과 교제를 가지게 된다. 교제, 커뮤니케이션, 펠로우십, 사귐, 요즘에 굉장히 이걸 중요시 여겨서 이 사귐의 광장을 얼마나 많이 만들었는지 동호회가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한번 어디 가면 베레벨 동호회가 다 있어요. 예. 왜냐하면 그게 뭐냐면 인간의 어떤 그 외로움, 뭔가 누군가랑 나는 같은 그룹이다라는 것을 좀
저기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인간의 진정한 외로움, 공허함, 이거는 영이신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만 해결이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영적인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영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솔로몬처럼 자, 물질로 채웠습니다. 정신으로 채웠습니다. 학문으로 채웠습니다. 예술로 채웠습니다. 온갖 좋은 것으로 평생 동안 채웠는데 하나도 안 채워졌어요. 다 밑바지 물독처럼 쎄가지고 뭐라고 했습니까?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12장밖에 안 되는 논문 속에서 39번을 헛되다고 했어요. 공허하다 이게, 텅 비었다 이게. 왜? 인간은 영이잖아요. 영적인 존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래서 영과 진리로 경배하는 사람을 찾는데 영이 다 죽어 있으니 어떻게, 그래서 할 수 없이 거듭나게 해서 영을 다 살리셨어요. 구원받은 사람들. 그 구원받은 영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바울은 with my spirit, 내 영으로 섬기는 내 아버지께서 증인이시거니와 하면서 자기가 영으로,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으로밖에는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불가능한데, 우리는 영이 다시 태어나서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를 갖죠. 그래서 거기 써 있네요. 요한일서 1장 3절에 너희 또한 우리와 교제하려 함이니 참으로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이며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사실은요, 구원은 우리가 너무 많이 죄를 져서 죄 용서 받아야지, 죄 사함 받아야지, 이것 강조하는 것 올바른 겁니다. 잘못된 건 아닌데, 그러나 구원 받고 보면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그 죄가 문제가 아니라 교제가 안 되는 게 문제예요. 죄 때문에 교제가 방해가 돼서 지금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빨리 죄 문제를 해결해서 깨끗하게 정결하게 되어서 사귀자는 것이죠. 사귐을 갖자.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은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는 게 1차적이죠. 왜? 그것이 전제되지 아니하면 그 다음 단계가 이루어질 수 없으니까. 그러나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1차적으로 목적이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다 이거죠. 그 문제가 해결되면 원하시는 게 뭐예요?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거잖아요. 사귀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구원을 어떻게 표현하셨나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9절 너희를 부르사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도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셔서 너 내 아들과 사귀겠느냐, 내 아들과 교제하겠느냐, 그렇게 초청했는데 그렇게 어마어마한 신랑을 또 거부하는 여자도 있어. 참, 나중에 얼마나 놀랐는지, 그냥 이 여인이 나의 사랑하는 이는 모든 것이 사랑스러우시도다. Altogether lovely. 그런 신랑이 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은 사귀면 사귈수록, 그렇죠. 제가 81년 1월 1일이니까 지금 거의 저도 37년 38년 되는데 갈수록 놀라우신 분이야. 원더풀. 갈수록 러블리야. 갈수록 매력적이고, 도대체 내가 좀 예수님에 대해서 좀 아는 것 같은데 이게 아니구나. 갈수록 더 신비스럽고 더 놀라우신 분이세요. 그래서 처음에는 전 하늘나라에 가면은 심심해서 어떻게 지낼까? 그게 아니야 보니까 이게 앞으로 배워야 될 게, 그렇잖아요. 인간의 몸만 해도 지금 세포가 100조 개인데 이거를 어떻게 질서 정연하게 다 운영을 해서 어떻게 이걸 만드셨을까? 그죠? 나는 지금 막 지쳐가지고 쭉 뻗어가지고 잠자는데 심장은 아직도 뛰고 있어. 그때도 뛰고 있어. 숨은 그때도 쉬고 있어. 하나님께서 붙든다 그랬잖아요, 이 세상을. 그렇지 않으면 나는 완전히 죽은 것처럼 뻗었는데 어떻게 그대로 또 아침에 일어나서 또 일어날까요? 신기하죠? 예, 그러니까 정말 영원토록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그 알아감의 신비로움, 그렇잖아요. 에베소가 아니라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설명을 딱 듣더니 burn my heart, 자신의 마음이 뜨거워져 타올랐잖아요. 근데 그게 감격이어서 너무 기쁜 순간이다. 인간의 환희의 순간이 막 뜨거워서 막 어쩔 줄을 모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2002년에 4강 갈 때 그랬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막 거의 미쳤어요. 그죠? 예, 근데 그거 나쁘지 않아요. 우리도 감정적으로야 좋은데, 근데 그거하고 비교될 수 없는 감격이 내 마음에 꽉 밀려오는데, 이게 영원토록 그런 즐거움이 지속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에서 우리에게 예배해 놓으신 것들은 이거는 성경에 그거 보세요. 2장으로 가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은 걸 아무도 모른다 그랬잖아요. 자, 9절.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공부하는 것, 성경 속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타오르게 하는 것, 이게 최고의 베스트 축복인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르겠어요. 여기 지금 오늘 괜히 여기 왔나 오늘 바람 쐬러 좀 그냥 멋진데 진달래 좀 보러 진달래도 없나 뭐 어디 좀 좋은 데 갈 건데 여기 앉아가지고 그냥 골치는 아프고 지금 머리는 지끈지끈 아프고 그러고 계신 건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래. 지금 마음이 지금 안 타올라서 그러는데 타오르면 보세요. 뭐라고 했나? 고린도전서 2장 9절. 그러나 이것은 기록된 바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은 눈이 보지 못하였고 이 세상의 눈이 그걸 본 적이 없어요. 귀가 듣지 못하였으며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지도 못하였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이 세상에서 제일 똑똑하다고 하는 이 서양 철학의 그리스 철학의 아버지라고 하고 뭐 철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 소크라테스는요,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니 하나님은 지금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사람 속에 들어간 적이 없대요. 그런데 소크라테스와 그의 후계자 임마누엘 칸트 같은 사람은 이때 사람 속에 진리가 있대. 그래서 자기 철학자들, 자기 같은 똑똑한 사람들이 산파가 아기를 뱃속에서 살살 해서 유도해서 끄집어내듯이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이걸 산파술이라고 하는데 대화를 하면서 진리를 깨닫게 해주는 게 철학자가 하는 일이래. 자기도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 철학이라는 게 그게 지혜자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참 진리, 참 하나님의 선물은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야 알 수 있는 건데 얼마나 안타까워요. 보세요. 10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으로 우리에게 그것들을 계시하셨으니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신 이유가 뭡니까? 모든 진리 가운데로 여러분을 인도하려고 해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이 읽으면서 주님 이걸 깨닫게 해 주십시오. 내 안에 성령이 오신 목적이 그거 아니십니까? 진리대로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다 가르쳐 주시는데 관심이 없어. 성경 공부 빨리 좀 끝나게 해주세요. 좀 이따 빨리. 그렇죠. 성경 공부의 맛이 들어서 정말 이거 보통이 아니구나. 네, 보세요. 우리에게 그것들을 계시하셨으니 성령께서는 참으로 모든 것, 즉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살피시느니라. 에스겔서 48장에 40에서 48장에 가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처음에는 발목에 생수의 강이 발목에 찰랑찰랑하다 나중에 무릎까지 차고 나중에 가슴까지 차고 막 넘쳐 흘러서 막 수영을 해서 막 은혜의 축복의 강에서 막 그렇게 엄청난 축복을 부어 주시는데 성경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지금 교회를 10년 다녔는데 성경을 이만큼 아는 사람 그냥 찰랑찰랑 해가지고 있기는 있는데 그 정도밖에 안 되지만 빨리 해서 정말 여기 나왔잖아요. Deep things of God.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그렇죠? 우리 교회도 그 유명한 커플이 있었는데 그 형제님이 살아계실 때 좀 잘하셨어야 되는데 살아계실 때는 좀 잘 못하시다가 마지막 죽는 순간에 나는 당신을 깊이 사랑하고 싶었어. 깊이 사랑하고 돌아가셨어야지. 그럼 자매님이 다 죽게 된 마당에 그 얘기하면 뭐해? 다 죽게 된 마당. 그래도 마지막으로 그 말씀 한마디 했잖아요. 깊은 사랑을 하고 싶으셨다 그랬는데. 자, 11절. 사람의 것들을 사람의 속에 있는 사람의 영 외에 누가 알리요? 그렇잖아요. 내 마음 누가 알아? 그 얘기 밤낮 하잖아요. 이 사람. 이와 같이 하나님의 것들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12절에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이거 이외에 뭔 더 축복이 필요하겠습니까? 돈이 많아도 한 끼 먹고 한 끼가 아니지 세 끼 먹지. 세 끼 먹고 뭐 많이 먹는 사람 5끼 먹으면 뭐 배가 배부르고 뭐 소화제 사 먹어야 되고 적당하게 다 먹는 것도 비슷하고 입는 것도 비슷하고 다 똑같아요. 그러나 진정한 즐거움은 하나님과 사귀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는 거 여기 있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어마어마한 이게 왜 프라이슬리스입니까?
너무 비싸서 값이 없는 거죠. 여러분들 값 없으니까 아 이거 비싸지도 않은데 뭐 이게 아니죠. 값이 없다는 얘기는 영어로 값을 매길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비싸고 가치 있어서 도대체 어떻게 예수님의 보혈을 값으로 매기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은 값이 없어요. 거저 받는 수밖에 없어요. 값을 치르고 살려고 행위구원을 하나 하려고 해서 안 돼서 오히려 더 불행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13절 또한 우리가 그것들을 말하되 그것들을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통해서 말로 가르치도록 했으니 얼마나 좋아요. 만약에 막 이상한 뭐 그냥 무슨 비밀스러운 막 은어로 했으면 어떻게 그걸 알아들어요. 근데 말로 하시죠. 말로. 그럼 어떻게 하냐?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하나니. 그럼 여러분들이 저한테 지금 형제님이 하고 계신 게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걸 뭘로 증명하냐 이거예요. 아니 강대상에서는 목사마다 다 자기가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한다 그러지. 그런데 보니까 뭐 엉터리가 뭐 한둘이어야지. 아닌 사람도 많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증명하냐. 여기 써 있잖아요. 뭐라 했습니까? 곧 영적인 것들은 영적인 것으로 비교하느니라. 요한복음 6장 13절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들은 영이요 생명이라. 성경을 성경으로 비교해서 결론을 내려서 하나님 성령께서 조명해서 기름 부음으로 딱 깨닫게 해주는 그것은 지금 여기 한 것처럼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방식이에요. 그게 아니고 뭐 큰 자기의 생각을 집어넣고 뭐가 어쩌고 막 이렇게 만들어서 막 그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적인 것을 영적인 것으로 비교해서 성경을 성경으로 비교해서 확인하시면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26번으로 가겠습니다. 영광스러운 처소를 차지하게 된다. 늘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참 이 영광스러운 처소는요. 지금 뭐 시간이 없어서 안 읽지만 집에 가서 계시록 20장, 21장, 22장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저기 6성 호텔 아니 요즘에 7성인가? 7성 호텔도 안 가, 부럽지가 않아. 안 가고 싶어. 예전에는 저는 참 제일 그 호텔 가는 게 제일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화장실이 깨끗해. 고궁을 가고 왜 다녀보면 화장실이 지저분하잖아요. 그런데 막 호텔은 막 대리석으로 돼가지고 화장실이 좋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막 모든 게 깨끗하고. 근데 셋째 하늘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마어마한 곳입니다. 그렇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놓은 곳은 인간이 생각하는 상상을 훨씬 초월하는 그러한 좋은 곳으로 우리를 데려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정말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어마어마한 것들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 그런 것이고요. 자, 이제 성령님과 관련해서 갑니다. 아들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아버지 아들 13개씩에서 26개. 세 번째 성령님과 관련해서는 그는 거듭난다 그랬습니다. 다시 태어난다라고도 하고요. born again. 이 용어만큼 또 남용되고 있는 용어가 없는 것 같아요. 성경에서는 정말 소중하고 아주 너무나 중요하고 아름답고 좋은 용어인데 이게 사람들이 잘 모르고 막 아무데나 갖다 붙여서 남용이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그잖아요. 대한민국의 법원이 썩었다. 법원이 거듭나야 된대요. 법원이 다시 태어나야 된대요. 그렇죠? 지금 거듭나야 뭐 대한민국 교육계가 다시 거듭나야 된대. 그 의미는 알겠어요. 그러니까 워낙 잘못됐으니까 완전 뜯어 고쳐서 새로 출발해야 된다는 그런 것을 알기는 아는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딱 두 가지예요. 그것은 첫째는 뭐냐? 우리의 죽어있는 영, 사람의 죽어있는 영이 창세기 3장의 타락으로 인해서 죽어있는 영이 성령께서 들어가셔서 그를 다시 태어나게 해서 하나님과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하게 되는 것. 그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다시 거듭남의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창세기 3장에서 저주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우주 만물이 다 저주하에 놓이게 됐는데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제 우리 이게 지금 무슨 잠깨라는 신호인가요? 예,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인 우리죠. 하나님의 아들들인 우리가 영이 거듭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오실 때 우리의 이 썩을 육체도 변화돼서 완전히 될 거 아니에요. 변화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 이 자연 세계, 즉 저주받은 모든 이 생태계를 포함해서 모든 우주 만물이 regeneration, 다시 태어나게 돼서
완전히 창세기 3장 타락 이전의 모습을 되찾게 된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중생이, 그러니까 중생은 우리에 관한 영적인 중생과 피지컬 월드에 대한 중생이 두 가지가 있어요. 자, 네? 비가 오는 건가요? 여태까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성령님과 관련돼서 거듭난다는 얘기는 여기서는 지금 우리의 spiritual birth, 영적 출생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 그러나 물침례는 신약 어디에서도 결코 새로운 탄생과는 관계가 없다. 이 어린아이들을 유아 세례를 주면서 그때 아이들이 거듭난다 이렇게 가르치는 교단이 카톨릭입니다. 그냥 카톨릭 사람들은 그냥 물 뿌리고 나서 그냥 바로 그게 거듭났다고 해가지고 명부에다, 그건 생명체가 아니에요. 생명체가 아니고 그냥 교정 명부에다 올려서 일단 뭐야, 너희는 우리 소속이다. 따라서 딴 데 헌금 내지 말고 헌금 낼 때는 반드시 우리한테 내야 된다. 뭐 이런 걸 보장받고 싶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참 안타까워요. 그런데요, 교회사를 가보면 교회사에서 이것만큼, 즉 이 물침례로 구원받는다는 교리만큼 수없이 많은 사람을 속여서 지옥으로 보낸 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직도 사람들은 세례라 그러잖아요. 씻을 세. 아닙니다. 씻지 못해요.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예수님의 피, 하나님의 피인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 이외에는 자 절대로 씻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침례교회가 침례에 대해서, 물침례에 대해서 가장 가볍게 여겨요. 그러니까 역설적이죠. 그렇죠? 이 침례가 무슨 구원과 무슨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처럼, 연관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잘못 가르쳐놔서 행위구원이 되버린다. 그 침례를 받는 게 그 구원에 무슨 영향을 미치는 것을 생각하지만 전혀 아닙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돼서 우리의 죽은 영이 살아난 사람이 사람들에게 가서, 저는 이제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이제 장사 지내 주십시오. 물속에서 나오면서 부활하면서 새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새로운 창조물로 살겠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 선하게 응답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 거듭난 건 뭐 이미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요, 성령님에 의해 기름 부음을 받았다. 성령께서 성경에서는 기름 부음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은 분명하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은 영어로는 크라이스트지만 히브리어의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말을 음역한 건데, 이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 이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헬라어가 다름 아닌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란 뜻이라 그러죠. The anointed라는 말인데요,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뜻인데, 여기에 보면 보십시오. 그러나 너희가 그분에게서 받은 기름 부음이 너희 속에 거함으로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바로 그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구절이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우리 안에 기름 부음이 와 계시는구나, 그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너무나 좋은데, 여기에서 또 마귀가 사람들에게 무슨 생각을 집어넣느냐, 이게 정말 참 교묘해요. 야, 네 안에 기름 부음이 있니? 여기 있네요. 맞네요. 그럼 기름 부음이 너 가르쳐준다면서. 네. 근데 뭐하러 성경 공부하러 다녀? 예? 기름 부음이 네 안에 있잖아. 기름 부음이 너 성경 공부 가르쳐준다 했는데, 성경 가르쳐준다 했는데 뭐하러 돈 들이고 힘들어 죽겠는데 그 멀리까지 성경 공부하러 가냐? 교회 뭐하러 가? 너 기름 부음이 있어. 너 아무 데서나 너 성경 공부할 수 있어. 어머니 어떠세요? 예,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가지 말라고. 왜? 너 기름 부음이 너 안에 있다니까.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한 구절만 보면 안 된다 그랬죠. 예. 자, 한 구절만 더 봐도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 뭐냐? 자, 우리 두 구절만 보겠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8장. 오늘은 하나님께서 약간 졸음을 막으시네. 사도행전 8장. 자, 보십시오. 뭐라고 돼 있나? 이디오피아 내시 한 사람이 이제 6월절 날 명절을 지키러 올라왔어요.
여러분 생각에는 유대인도 아닌데 왜 올라와? 유대인들은 1년에 3번 명절을 지키러 오려고 했으니까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은 유대인 취급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아닌 사람들 중에서요 중동적 소위 말하면 이스라엘 근방에 살고 있었던 지중해권의 문화권에서는요 모세 율법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건 정말 최고의 수준이다. 이래서 종교를 유대교로 바꾼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프라셀라이트라 해가지고 개종자라 그래요. 그러니까 민족적으로는 아닌데 종교적으로는 유대인들인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자기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1년에 3번 그렇죠? 무교절 6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다음에 오순절 중간에 한 번, 그다음에 마지막 3번째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 이렇게 7월, 그러니까 1월, 7월, 그다음에 5월 중간에 이렇게 3번에 걸쳐서 이제 그 명절을 지키러 오는데 이때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까 6월절이죠. 6월절 지키러 온 거예요. 왜? 유대교니까. 그래서 다 명절을 지키고 이제 내려가는 거예요. 고향으로 가는데 그 가는 길이 여러분 요즘 잘 아는 유명한 가자 지구라고 있죠. 이집트로 가는 길이에요. 이 팔레스타인 땅에서 이집트로 가는 그 도로 중에 가자 지구 쪽으로 이제 가고 있었어요. 자, 한번 보세요. 26절. 사도행전 8장 26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주의 천사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 남쪽으로 가서 예루살렘에서 가자로 내려가는 길로 가라. 이 가자가 지금도 사용되고 있죠. 가자 지구 아시죠? 요즘에도 신문에 나옵니다. 그곳은 사막이니라. 그가 일어나 가는데 보라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사람들의 여왕 간다게 밑에서 그녀의 모든 국고를 맡아 큰 권세를 가진 네시가 경배하러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면서 자기 병거에 앉아 대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그때 성령께서 빌립에게 이르되 가까이 가서 이 병거에 합류하라 하시거늘 빌립이 거기로 네시에게로 달려가 그가 대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이르되 그대가 읽는 것을 깨닫느냐 하매 무슨 소리인지 알고 읽느냐 이 말이죠. 네시가 이르되 누가 나를 지도해 주지 않으면 어찌 내가 깨달을 수 있으리요 하고 빌립이 올라와 자기와 같이 앉을 것을 청하니라.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지도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지도해 주는 사람. 그렇죠? 누군가가. 더더군다나 이 빌립은 아직 이 내시는 아직 구원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뭐 어떤 분은 그러면 이분은 어차피 기름 부음이 없는 건데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기름 부음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되느냐? 자,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교사를 세우셨어요. teacher.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에베소 4장 보면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이 땅에 남겨둔 자신의 몸된 교회가 있었잖아요. 아까 그 몸된 교회에게 자신이 하시던 사역을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선물들, 은사들을 주셨는데 그 은사들이 누군가? 11절. 그분께서 더러는 사도로, 더러는 대언자로, 더러는 복음 전도자로, 더러는 목사 겸 교사로. 이게 엔드가 콤마 없이 붙어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지만 직책은 두 가지 기능을 수행하는데 목사 겸 교사로 주셨으니 이것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여기 나와 있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여기 교사란 말은 티처인데 아까는 아무도 너희를 티치할 필요 없이 기름 부음이 다 알아서 가르쳐 준다. 그건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아까 이 빌립이 했던 가이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티처예요. 그러니까 티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성경 구절을 다른 성경 구절을 찾아서 설명해 줄 수 있도록 가이드를 해주는 거예요. 이 성경 구절은 이 성경 구절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구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해서 순간적으로 이거 하나님이 뜻하는 바구나 라고 깨닫게 해주는 것은 각자 안에 내주하시는 기름 부음이에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이 없으면 거듭나지 않은 사람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각자 기름 부음이 있으셔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비교하는 것을 듣고 거기서 깨닫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한 구절 더 찾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무교회주의자들을 포함해서 또 교회가 필요 없다든가 성경 공부는 따로 할 필요 없다. 알아서 각자 내주하시는 기름 부음이 알아서 해주신다. 이렇게 되면요. 그럼 하나님께서 몸된 교회에 목사 겸 교사를 주시고 선물을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다 알아서 각자 성경 공부 다 할 텐데. 자,
느헤미야 8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느헤미야 8장 1절 보십시오. 느헤미야 8장 1절. 온 백성이 한 사람처럼 물문 앞의 거리에 함께 모였죠? 그 다음에 그 끝부분에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라고 하며 성경책을 가지고 왔어요. 자, 그 다음에 5절. 느헤미야 8장 5절. 에스라가 온 백성 위에 있었으므로, 위에 있다는 얘기는 제가 여러분보다 위에 있다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 강대상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쳐다볼 수 있도록, 주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단을 만들어서 이래야 사람들이 쭉 다 같이 쳐다볼 수 있죠. 온 백성이 눈앞에서 책을 펴니 그가 책을 펼 때 온 백성이 일어나니라. 자, 밑으로 내려갑니다. 8절. 이와 같이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에서, 책에서 명료하게 낭독하고, 성경을 명료하게 잘 읽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집에 가서 기름 부음이 가르쳐 줄 테니까 다 그냥 각자 집에 가서 공부하라,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죠. 거기 어떻게 했어요? 의미를 알려주어 그들로 하여금 그 낭독하게 하는 것을 깨닫게 하니라. 그 깨닫게 하는 것은 각자 안에 계신 기름 부음이 깨닫게 해주신다, 그런 말씀이죠. 자,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성령과 관련지어서 오해하지 마셨으면 좋겠고요. 29번, 18페이지 29번. 성령님이 몸 안에 영원히 거하기 위해 오신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구약에는 영원히 안 계셨죠. 성령께서 계시다가 떠나버린 케이스가 몇 번 있었죠. 삼손도 그랬고, 처음에 사울에 있었던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한 영이 오히려 이번에는 대신 들어왔어요. 다윗은 기도하면서 시편 51편에서 자기 안에 계신 성령을 거두어 가지 말게 해달라고,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삼손의 경우에는 떠나셨는데 마지막 순간에 소원 기도를 하면서 그 기둥을 다 모아서 힘을 쓸 때 성령께서 다시 임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약에는 한번 내주하시면 영원히 거하는 케이스가 아니에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있죠. 성령의 역사가.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영원히 거하시겠다고 여기 약속했죠. 요한복음 14장 26절, 16장 13절에. 근데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립니까? 성령께서 영원히 우리하고 함께 거하시는데. 그 다음에 30번. 그는 구속의 날까지 성령에 의해 인침받았다.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값을 치르고 사는 거거든요. 값을 치르고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어떤 비싼 물건을 살 때 계약금을 치르잖아요. 그걸 영어로 뭐 다운 페이먼트라나요? 하여간 그 earnest라고 해요. 성경적인 용어는 earnest라고 해요. 그 보증금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이걸 반드시 사겠다는 뜻이죠. 그게 약정서가 뭐냐, 이게 성령님이에요. 그게 earnest예요. 그러면 나중에 오셔서 나머지 십자가에서 값을 다 치렀기 때문에 사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구속의 날까지 성령에 의해서 인침받았다라고 했을 때에는 그 확고부동하게 소유권 하나님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확정을 짓는, 우리도 그렇죠. 무슨 봉투에다가, 서류 봉투에다 이렇게 쭉 테이블 붙여놓고 거기다가 딱 해서 딱 도장 찍어서 인을 치면 더 이상 다른 사람이 손대면 안 되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 그렇게 확정된 성령에 의해 인침을 받았다. 31번. 성령님과 우리와의 관계. 예수님을 믿는 순간 성령님의 전이 된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니까 전이 된다고 했는데, 이것을 모른 채 마치 정말 본인들이 최고로 많은 은사와 또 지식과 뭐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착각했던 그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죠. 그래서 거기 2장에 보면 나오죠. 자, 19페이지 6장 맨 끝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제일 중요한 그것은 놓친 채 외형적인 그런 은사에 내 은사가 더 훌륭하다, 내 것이 더 뛰어나다 하면서 그런 서로의 그 은사로 자신들의 비교하면서 자랑하는 그런 우를 범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 다음에 32번. 그는 성령님에 의해 영적인 은사를 받았다. 성경에 보면은요, 영적인 은사는 둘로 나누어지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주님의 몸을 세우기 위한 여러 가지 뭐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봉사의 은사 다양하게 있고요. 두 번째에는 표적으로서의 은사가 있어요.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유대인 사이에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어떤 표식이에요. 그걸 영어로 사인이라는데, 사인.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표적을 정했냐면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유대인과 하나님 사이의 표적이 됐고요. 예.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였었죠? 할례라고 하는 표적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유대인과 하나님 사이에 특별한 언약 관계라는 것을 알리는 표적이 됐고요. 그리고 나중에 또 표적이 된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였습니까? 표적연사. 예. 치유. 모세가 가슴에 품에 손을 넣었다가 빼니까 나병이 걸렸다가 다시 집어넣었다가 치유했을 때 그 치유라고 하는 그 표적은사를 하나 주셨고, 그 다음에 다른 언어, 즉 하나님의 원래 주신 히브리어 이외에 다른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겠다라고 해서 방언이라고 소위 알려진 텅이라고 그러죠. 예. 더 텅, 다른 언어란 뜻인데요. 그런 것을 주셔서 하나님과 유대인과의 특별한 언약 관계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준 표적이 있어요. 근데 이 표적은 아시다시피 하나님과 유대인 사이에만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표적을 구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표적을 주신 민족은 유대인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표적을 구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 표적도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주셨는가?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하기를 고린도후서 12장 12절에 사도들의 표적이라 그랬어요. 왜? 사도들이 살아있던 당시에는 아직 기록된 성경이 완성이 되질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들이 자신들이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당신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인 줄 어떻게 알아? 라고 하는 것을 입증할 책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입증 수단이 뭐냐면 유대인들은 표적을 하면, 기적을 이렇게 보여주면 저 사람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 맞네. 왜? 모세도 막대기를 던졌더니 뱀이 됐다가, 막대기로 탁 쳤더니 물이 피가 됐다가. 그래서 표적을 행하면 하나님이 보낸 사람,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도록 하나님이 정해놓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낸 사람 다 표적을 행했죠. 바울도 그렇고. 특히 예수님께서 이 시대가 아닌 예수님이 초림 시대에는 표적을 많이 행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은 표적을 통해서 이분이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라는 것을 입증하셔야 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 표적을 통해서 그분이 메시아인 것을 인정을 했었어야 되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표적 중에서, 은사 중에서 이 표적에 해당되는 것은 이 시대, 다시 말해서 교회 시대가 시작되고 나서는 다 있어야 될 이유가 없죠. 이방인들의 복음을 전하니까. 따라서 우리는 이걸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표적 이외의 나머지 여러 은사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은 어떻게 활용하느냐, 목표가 딱 하나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한 것이에요. 내가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하나님의 은사 선물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몸이 세워지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위한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에게만 유익하게 되는 은사가 딱 하나 있었어요. 그게 방언이었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그것은 좀 약간 그 수준이 저급한 거니까 그것보다는 예언을 하도록 하라.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고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예언이잖아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예언을 얘기하는 거지, 무슨 뭐 내일 아침에 뭐 저 이란에서 뭐 폭탄이 터질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이상한 예언들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성경에 보니까 고린도전서 14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와 같이 예언의 형식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 그렇죠? 예수님을 거부하면 지옥에 간다. 이거 다 예언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33번 죄와 관련해서, 죄는 성경에 보니까 우리를 지배하고 있었던 우리의 주인이었습니다. 죄의 종이라 그랬죠. 죄는 단순히 우리가 행한 죄의 행위들,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행한 행위들 있죠. 거짓말을 포함해서 뭐 해가 온갖 잘못한 행위들, 행동, 하나의 행동들, 이것을 죄들이라 그래서 복수로 나와 있어요. 죄들. 그런데 죄들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죄들을 만들어내고 생산해내는 죄라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 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죄가 여건만 조성되면 죄들을 만들어내.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지혜로우신가 하면요, 우리가 지은 죄들 있잖아요. 행위 하나하나 뭐 셀 수가 없이 많겠죠. 뭐 우리도 의식 못하고 짓는 죄도 많을 테니까. 그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 씻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직도 우리 몸 안에는 죄가 있어요.
우리가 협조만 하면 또 죄를 지을 수가 있어. 죄를 또 만들어내. 이게 죄 공장이야. 그러니까 제품만 없애갖고는 안 돼. 이 공장을 폐쇄해야지 되는데 공장 폐쇄가 뭐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죄의 몸을 멸하여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거예요. 공장이 폐쇄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믿음으로만 우리에게 역사에서 실천되지 믿음으로 행치 아니하면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여기서 승패가 갈리는 거예요. 아, 내 옛사람이, 그렇죠? 내 안에 있는 죄 공장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폐쇄됐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지어들 이유가 없어요. 죄에 빚진 것도 없고.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좇아서 살면 죄와 상관없이 살 수 있는데, 우리가 워낙 죄와 익숙하게 육신적인 삶을 사는데 익숙하다 보니까 아차하는 순간에 다시 속아서 죄 공장에게 우리가 재료를 제공해서 그냥 죄를 또 만들어내게 만든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죄와 관련해서 일단 죄인은 용서받습니다.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용서를 받고요. 두 번째는 그는 의롭게 된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죄값을 다 갚으셨으니까. 여러분들, 내가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형량 감옥 5년. 그래서 5년 다 임기를 치렀어요. 그러면 나는 이제 감옥에 있어야 될 이유가 없죠. 내보내 주잖아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값을 다 치렀으니까 나는 더 이상 죄값을 갚을 이유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법적으로 우리가 완전히 의롭다라고 법적인 선언을 하신 것을 우리가 칭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35번 20페이지 35번 그는 속죄함을 받는다. 속죄라고 하는 것은 죄를 덮었다. 그래서 예전에 보면 노아의 방주를 지을 때 거기에 그 역청으로 다 이렇게 덮었죠. 그 역청이란 단어와 속죄란 단어가 같은 단어인데요. 덮어버린다 이게. 그러면 방수, 물이 들어오지 못하고 침투하지 못하죠. 반면에 조금 더 다른 의미에서 구속이라는 표현이 여기 나와 있는데, 그는 속죄함을 받는다 그랬는데 주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사.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값을 치르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내가 시장에 가니까 노예가 있는데 그 노예 값을 치르고 노예를 내가 다시 사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처음에 마귀에게 우리를 팔렸다. 로마서 7장에 보면 바울이 죄를 지어서 자기가 죄에게 팔려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팔려간 상태에 있는데 예수님께서 값을 치르고 다시 되찾아왔잖아요. 이걸 되찾는다가 redeem인데, redemption. 그래서 구속받았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됐다. 금과 은과 이런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했죠. 자, 그래서 예수님의 흘리신 피로 우리는 속죄함을 받는다 또는 구속함을 받는다가 35번 36번 빨리 끝내야 되겠네요. 죄인이 그리스도께로 와서 구세주로서 그분을 영접하면 자기를 변호해주는 변호인을 갖게 된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보면요, 모르겠어요. 이명희 씨도 그렇고 최근에 아니지 대한항공 저기가 최 씨인가요? 조현아, 그다음에 조현민, 조양, 하여간 다 구속이 안 되고 다 풀려나죠. 그러니까 임시로 하지만 구속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예,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전도서에 Money talks, money answers all things. 엄청나게 비싼 돈을 주고 변호사를 산 것 같아요. 변호사가 좋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다 돈으로 합의를 봤어요. 그러니까 그 운전수 뒤에서 막 침 뱉고 막 구두 주고 구두 빼줘 구두로 막 머리 뒤통수 치고 막 그 사람도 1억인가 받고 다 고소 취하고 다 돈으로 다 떼운 거예요. 그 중에서도 하나는 좋은 변호사를 쓴 거예요. 여기 보세요. 이 세상에 보면요, 정말 그 변호사, 미국도 그렇고요. 변호사가 조금만 유능하고 그러면 그냥 웬만한 거는 다 이렇게 무죄로 아니면 감옥에 안 가게 만드는 재주도 있더라고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우리 같이 돈 없는 사람은 변호사가 어디 있어요? 그냥 국선 변호인이나 어떻게 해볼까 그러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변호인이야. advocate. 하나님의 재판정에서 예수님만 승리하고 나머지 변호사들은 다 마귀에게, 검사에게 다 당해요. 이길 수가 없어요. 예수님만. 왜? 우리 죄값을 갚았으니까 예수님만 마귀의 고소, accusing, 우리 고소를 다 이겨낼 수 있거든요.
예수님 우리의 변호사가 된 거예요. 무료 변호사. 야, 정말 읽을 때마다 아, 하나님 앞에 가면 난 껐떡없다. 왜? 예수님이 나의 변호사니까. 예, 그리고 예수님은 확고한 증거가 있잖아. 이 사람 죄값 내가 다 갚았습니다. 십자가 여기 보세요. 여기 십자가 여기 지금 손 여기 창에 다 여기 찔린 거 보십시오.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 재판장이 받아들이시죠. 자, 그다음에 37번. 죄를 극복하고 승리를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갖게 되며, 이게 이제 중요한데요. 조금 시끄러우시더라도 집중을 하셔서 이럴 때 인내를 배우신 것 같아요. 인내를. 예. 자, 그리스도인의 실패는 뭐냐면요, 과거의 죄들에 대한 용서, 이거는 그냥 확고부당합니다. 그냥 너무나 확고부당해서 정말 그 구원의 영원한 보장도 믿고 다 좋은데, 매일매일의 죄들을 이기는 일에 있어서는 관심도 적고 하여간 너무너무 쉽게 무너져 버려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진짜 관심 있는 것은 지금 매일매일의 삶에서 죄에서 승리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건데. 그렇죠. 그런데 이 문제를 소홀히 하는 거예요. 자, 처음에 구원을 딱 받잖아요. 그러면 죄의 형벌, 죄가 우리에게 나중에 벌을 요구하잖아요. 영원한 형벌의 장소, 고통의 장소, 지옥에 가는 것. 근데 그 문제는 예수님께서 이미 다 해결하셨어요. 그건 걱정할 필요 없어요. 두 번 다시 되돌아볼 필요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 없고. 두 번째, 죄의 권능, 죄의 형벌, 페널티 문제는 해결이 됐는데, 매일매일 죄가 나를 지배하려고 그래. 파워, 권력을 행사해서 나를 부려먹는다 이 말이에요. 자꾸 죄를 짓게 하고. 그런데 이 죄의 권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왜? 죄를 33년 반 동안 항상 이겨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고 믿고 그렇게 살면 죄를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에는 충분히 있는데, 이걸 자꾸 놓치고 나약하잖아, 뭐 하늘나라 가면 됐지, 뭐 더 이상 뭘 바래. 그러면 죄 짓고 자백하고 용서받고 조금 노력하다가 에이 뭐 또 자백하면 되지 뭐. 이래서 너무나 쉽게 이 요한일서 1장 9절을 남용하는 거예요. 요한일서에 보면은 죄를 안 짓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돌아가셨는데, 혹시라도 죄를 지으면 자백하고 용서받고 변호자가 계신다고 했지, 상습적으로 죄를 지어도 돼. 왜? 너는 유능한 변호사가 계시잖아. 이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마귀는 또 그렇게 놀려요. 그렇게 놀리는데 제일 거기에 많이 당하는 사람이 누구냐? 요게 이제 구원파예요. 죄 맘대로 져도 돼. 다 해결됐어. 다 해결됐어. 죄 맘대로 져도 지옥은 안 가. 그 말은 맞는 말인데, 그것은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아니잖아요. 죄를 싫어하시는 분이잖아요. 나약해서 우리가 정말 죄를 지었다면 자백하고 좌절하지 말고 다시 시작해야 되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다. 죄를 단 한 번도 지시지 않은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 나를 도우실 수 있다. 그분을 의지하면 죄를 능히 이길 수 있다. 이거를 말씀으로 믿고 믿음으로 죄를 승리해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지. 그렇죠. 이 두 번째 문제가 우리에게 들어와 있어. 보세요. 그러면 너희는 죄가 너희의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정욕 안에서 죄에게 순종하지 말고. 내가 죄에게 순종만 안 하면, 죄에게 복종만 안 하면 언제든지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33년 반 동안 단 한 번도 죄에게 무너지지 않은 분이 내 안에 계세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보면요, 성령 안에서 의롭게 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아니 예수님께서 원래 의로우신 분인데 justified? 의롭게 됐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죄인은 예수님 피 덕분에 justified, 의롭게 되는 게 맞는데, 예수님이 justified 돼야 될 이유가 뭐가 있냐,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33년 반 동안 인간으로서 이 땅에서 사셨는데, 그때 성령께서 모든 것을 총괄 관찰하고 전부 다 확인했는데 단 한 번도 율법을 어기거나 죄를 지은 적이 없다. 그래서 justified, 의롭다고 인정받으셨다는 게 하나님 앞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뭐가 될 수 있어요?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를 속죄 헌물의 자격을 획득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죄를 단 한 번이라도 졌으면 예수님은 그 죄 때문에 자기 죄값으로 죽어야 되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정받은 거예요. 온 우주에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죽을 수 있는 인물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이 입증이 된 것이죠.
자, 그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죄에 대한 승리의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 그러니까 자꾸만 핑계대지 말고 나약하잖아. 누가 나약하지 않다 그랬나요? 근데 성경에서 보니까 우리가 진정 나약한 사람은요, 나약할 때 강하다 그랬어요. 그렇죠? 고린도후서에 약할 때 주님을 의지할 거 아니에요. 자, 5번째 마지막이네요. 다른 사람에 관련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가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에게 마치 우리나라의 주미, 그렇죠? 예. 대한민국 주미 대사는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미국에서 우리의 이익을, 우리 국가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이익을 대변하는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화해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하라. 그런 화해의 대사 직분을 우리가 맡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21페이지에 보시면요, 거기에 오늘 38가지가 거기 쫙 정리되어 있네요. 우리 안 보고 이렇게 딱 하면 너무 좋겠죠. 자신은 없지만 여기 지금 38개가 쫙 한 페이지에 21페이지에 다 정리되어 있어요. 마지막 밑에서 3번째, 놀랍지 않은가? 놀랍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죠. 이러한 사실에 대해 소리 높여 외치고 싶지 않은가? 외치고는 싶죠. 그렇죠? 당연히 외치고 싶죠. 형제여, 왜 이러한 사실들에 기반을 두지 않고 당신이 받은 것이라 생각하는 작은 은사에 대하여만 소리를 높이고 있는가? 어째서 죄인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서 믿는 순간 그에게 일어나는 38가지의 사실에 대해서는 소리 높여 하나님께 영광이죠.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인가? 축복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여,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자. 그렇죠? 네. 찬양 드려야 되겠죠? 찬양 하나 드리고 마쳐야 되겠. 예, 우리 마이크 좀 꺼주시고요. 마이크 꺼도 이렇게 되나요? 아예. (156장) 하나 하겠습니다. 156장. 주일날 하다가 또 고쳐야죠. 예. 156장 찬양하고 제가 마침 기도를 해서 오늘 집회는 마치고요. 원하시는 분은 또 교제도 하셔도 되고요. 예, 156장 찬송하겠습니다.